말씀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하여 함께 봅니다. 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으로 서로 동맹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마음인데요. 한 마음의 의미를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도 아삽의 후손들이 다시 전해주고 있어요. 아삽이 기록했던 것, 또 아삽의 후손들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그것을 전할 때에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찬양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사실은 비탄시예요. 너무 비탄스러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 슬퍼요. 그럼 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전했을까 볼 때에 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한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꼭 확인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요.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말씀 좀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침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침묵이란 또미라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또미. 그래서 이 또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었어요. 말이 없어요. 아무 미동도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정적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말 기쁘고 좋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창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생명, 뭔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실 때에 생명을 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고백은 죽은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1절 중반절에는 잠잠하시지 마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침묵과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건 같은 의미의 강조지만 이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응답하셔야죠. 응답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응답.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지난주 중에 그 상담 전문가가 그런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인간의 뇌가 똑같은 시간이 똑딱 1초씩 지나가는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는데 뇌가 인식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땐 너무 천천히 지나가서 그 천천히 지나가는 시간으로 인하여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느끼는 게 인간이래요. 근데 언제 빨라요?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저 휴가 갔다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휴가도 이번엔 무겁게 다녀왔어요. 너무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고 세계 이 혼란한 것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좀 쉬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좋대요. 아주 그냥 편하고 잠도 푹 자고. 그런데 깨더라고요. 깨더라고요, 자꾸.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루는 그랬어요. 어머, 새벽 예배 안 갔다 왔는데 시계 보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몸을 적응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단련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두 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하나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마음은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모든 모습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내야 될 걸 주일날 우리는 실천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고 계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이하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망했던 나라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시를 쓰게 만들었냔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냐고요? 마치 다 죽은 것처럼 진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요. 왜요? 무엇 때문이냔 말이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하나로 정리해보면 불순종이죠.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전쟁을 해서 가서 이기고 오면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단지 집어다가 왜 성전 앞에 두냐고요.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전쟁이 몇 개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대요. 왜 머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싸울만 하다. 왜 싸울만 해요? 불순종하니까요. 믿음의 대상도 제대로 서지 못한 이들이 막 그냥 4분의 1 되고 막 지들끼리 막 혼란스러워요. 야, 가서 치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순간에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 분명히 뭔가 드러나죠. 선과 악의 차이를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우리들의 공격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선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 연약한 존재를 73편에서 악인들이 그 기세가 등등해서 소리를 치며 소리만 쳐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괜히 그 사람 무서울 때? 괜히 그런 상황이 무서울 때? 아직 닥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은 교만해서요. 악은 교만해서 사납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선을 무시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간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기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대상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온전히 바라봐 지시냐는 얘기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으냐 말이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그것을 증명해낼 뿐이에요. 무엇으로요? 두려움으로요. 걱정 근심으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한다면 사단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3편을 쓴 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가요 이방에게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의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이 누구죠? 지금 주의 백성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숨기셨다라는 말까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숨기셨다고 하는 이 페프네타라는 말은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따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따로 두었다라는 말씀인데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정말 저 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요?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 이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따로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택하신 자들이 이곳에 있으니 이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언을 할 줄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해야 되는 줄도 몰라요.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누가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야, 이거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누가요? 이 6절 이하로 나오는 이 많은 이들이요, 어떨 때는 5개 연합국, 어떨 때는 3개 연합국들, 이런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 공격하자. 야, 싸울만 하겠어, 공격하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그들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 에이, 흔들리고 있어. 잘 들어보세요. 첫째, 사분오열돼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더라도 무슨 파 사분오열돼 있어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사분오열되게 만든 대적자가 누구죠? 여러분, 그걸 봐야죠. 왜 안에서 싸워요? 두 번째, 스스로 분쟁하도록 만든 자가 누군지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분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요. 영문도 모르고 다툼에만 집중함으로 사단의 싸움판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 있어요. 왜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래요? 그러면 당짓는 거죠.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분쟁을 말리거나 분쟁을 해소시켜줘야 될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싫다잖아요. 아이, 나는 못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고요? 그렇게 만든 게 사단입니다. 절대 성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혹됐을 뿐이에요. 연약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 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너무 쉬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산이 산 같지 않고 물이 물 같지 않은 시대에 한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못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 그는 그 말을 전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창조 앞에 그 생명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얘기죠?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목표가 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창조는 희미해지고 인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정욕의 마음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화에서 어떤 분이 그런 대사였더라고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먼 것 같아요. 당장 주먹이 날아오는 것 앞에서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스러운 모습들. 자, 그로 인해 인류는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멸망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멸망의 일로 가고 있고 돌아서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올 여름에 제일 마음에 남는 말이 그거예요. 아마도 올 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일 겁니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머릿속에 자꾸 가끔 들어요. 아니 올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야. 그럼 내년은 어떻게 살지? 그럼에도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인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시편 83편에서요. 수많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처하신 것 가운데서도 돌아서지 않는 모습까지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고 안 되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하기 싫으니까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숨겨놓으라고. 이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띄우는 자들의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그렇게 특별히 띄우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4분의 1 됐어요. 네 생각 따로 우리 생각 따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이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4절로 넘어갈게요. 4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뭐래요? 진짜 뭐래요 이건?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멸한대요. 우리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만든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멸하자라고 말하는 그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멸망시킨대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왔죠. 우리 새벽 예배에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시기 질투 가운데서 12지파가 번성했습니다. 시기 질투 가운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를 온전히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감동이 되고 감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응답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왜 침묵하시냔 말이에요? 이제는 그 남은 자 중에서 누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그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하면 자 다시요. 누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누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편 83편에서의 한 마음은 악인들의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한 마음을 갖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국가들 있죠. 나라들 있죠. 이들은요 그 시대상을 잘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항상 다투고 싸우는 이들이에요. 항상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땅 점령했다가 이 땅 점령했다가 그래서 애굽이 강국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수르가 강국이 되어서 애굽이 무너지고요. 아수르가 강국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또 페르시아고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연합했었어요. 이렇게 싸우고 연합하고 저렇게 연합하고 싸우고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망한 배경 안에 누구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있습니다. 겉 모양은 망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남기신 자들, 그 안에서 무엇으로 깨어있는 자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은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몇이 83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쟁과 다툼의 흐름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근데 결국은 그 분쟁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 모든 나라들의 분쟁과 싸움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분쟁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분쟁은 자기들의 분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한 말 가운데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죠. 귀신이 귀신과 분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서리요. 그렇죠? 그러니 바알세불과 마귀가 귀신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리석다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분쟁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교회가 무너지기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목사 하나 넘어뜨리고 싹 신천지 목사 세워놓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믿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좀 뭐라고 있는 거죠?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분명히 본인들이 악하다라는 악함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 많은 이방 국가들이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만 남았어요? 나중에 페르시아도 다 망했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강성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 고난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몸이 연약해서 지칠 때 있고요. 마음이 연약해서 지칠 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말을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 마음.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사탄의 계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분오열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신지를 찾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성도 중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기도해 주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모두의 생각을요. 내 생각을 포함해서 모두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욱이 성도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디서부터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부터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부터인지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인지 사랑으로부터인지 생각하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요. 시편 83편의 후반부에 가면 대적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다음은 응답입니다.
기도하기까지 고난 때문에 몰려왔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법,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냉정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들을 진멸하소서라는 그 진멸은 내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계략까지도 진멸하소서라는 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한 마음인지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세움받고 그로 인하여 진정으로 성도된 모습으로 새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